같이 기도하시면서 동안 어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동안 어깨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성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험한 연유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령은 십자가의 이름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감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늘 평안해. 내 맘에 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 평안해. 주 대신 주의 사랑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은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여유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아미는 평안해.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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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교회를 여러 가지 역사과 환경과 예쁨을 같이 하는 모든 방향있게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가정의 힘을 얻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유리적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불안한 것을 걱정 조조 불안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꿈을 먹고 떠나갈지어다. 오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축복 임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십니다. 이 찬양되어지고 모든 선포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복말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나올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본통의 길린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저희 양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사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넣어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넣어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넣어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부간업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주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주님 너무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초조와 불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유하며 평안하며 기쁨이 넘치며 축복의 통로로 많은 일들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모든 불안, 근심, 걱정, 조전은 물러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며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며 저희들과 함께하여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만이 전파되어지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삶이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임재 속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의 교육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샀다고 하셨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천국을 사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누가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실합니다. 천국은 우리 사람이 가장 누리고 싶어하는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인간의 가장 불행한, 너무 고통스럽고 불행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 정말 완전한 곳이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고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요? 참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은 좋은 것 같다가도 또 조금 있으면 괴로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이런 인생에 어떤 굴곡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는 행복의 가장 아주 극치의 행복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그것은 정말 아주 정말 물 한 모금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천국은 참으로 우리 행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천국이 될 수 없느냐? 그것은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인간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불행이란 한치도 없습니다. 어두움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완전한 곳,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하나님의 해보다도 더 밝은 사랑이 전 영역에 미치기 때문에 천국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정말 그때는 완전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사과를 하나를 먹었습니다.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시큼, 새콤, 달고 맛있고.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새콤, 달고 맛있다는 거 왜 어떻게 더 설명을 해요? 그 맛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완벽한 곳, 정말 행복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하지만 그 설명을 다 우리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을 보화에 비유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물건들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보화입니다. 최고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그 천국을 설명하실 때 이 언어로 다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언어로 말을 해도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 천국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훨씬 더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비유가, 상징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상징을 했잖아요. 우리가 빛을 생각하면 밝고 따뜻하고 빛이 있어야 식물도 살고 우리도 살잖아요. 그러한 이 아주 태양과 같은 빛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상징을 들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잘 알잖아요. 유명하지요. 현대 미술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피카소의 그림은 추상화입니다. 이런 자연적인 이런 수채화나 이런 자연적인 그림이 아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상징을 잘 이해하고 풀어 들어가면 거기에 의미가 들어있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피카소라는 거장의 그림은 세계적인 거장이고 세계적인 미술가로 지금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의 가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장난으로 한 것 같이 보여요. 이게 무슨 그림이야 하는데 그 속에 많은 뜻이 포함이 되어 있고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 보면 볼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보면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그 속의 명철과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진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을 허락해 주셨는데,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 비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 비유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생명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특히 성령께서는 사모하는 영혼, 간절히 찾는 영혼에게 그 문을 자꾸
자꾸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마치 옥토밭에 심은 씨앗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보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길가의 땅과 같고 돌짝 같고 가시밭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화 한 덩어리만 있어도 평생 행복하게 마음껏 쓰고 부자로 살 수 있는 이 보화 말입니다. 요새는 이런 보화 큰 금덩어리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진 않아요. 그죠? 금융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은행에 돈을 저금을 하거나 은행을 통해서 또 어떤 이자를 또 받거나 지금은 또 주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갑니다만 옛날 고대 시대의 보화 그러면 금덩어리, 그죠? 그리고 그런 좋은 것들을 장롱에 숨기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땅을 파서 감추기도 하고 이렇게 보화를 그렇게 간직을 했었죠. 지금 이런 보화의 예를 이건 단편적인 것입니다만 하나 든다고 한다면 로또 있지요. 로또가 1등이 되면 몇십억이 됩니다. 그래서요 토요일에 그 로또 당첨 그 번호가 나옵니다. 당첨 번호가. 그래서 어느 그 잘 되는 로또 파는 그 가게에 가면 줄이 쫙 서 있어요. 사람 줄이 왜 저렇게 서 있나 가보면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로또 복권이 싸지도 않아요. 요새 보니까 한 장에 5,000원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게 당첨이 됩니까? 그런데 당첨되는 사람이 있어요. 5명, 9명, 어쩔 때 10몇 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적은 확률, 정말 0.0000 그런 적은 확률을 보고 그 로또를 사서 이번에 당첨되면 30억, 40억 이것이 나에게 당첨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정말 직장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돈 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 로또 한 번만 1등으로 당첨된다면 내가 큰 부자가 될 거예요. 30억, 40억 그건 보화와 같지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 비싼 5,000원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5장도 사고요. 어떤 사람은 10장도 사요. 그 중에 하나 맞아라. 그 보화를 갖고 싶은 그 심정. 우리 사람들에겐 그 마음이 있거든요. 일확천금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그 인간의 보물을 갖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화를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렇게 갖고 싶어 하듯이 천국을 갖고 싶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화를 갖는 것처럼 이 천국은 이 세상에서의 보화와는 이루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정말 그 가치는 30억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전부의 돈을 다 쏟아도 그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주고 그 보화를 산다는 겁니다. 자기의 재산? 보화와 비교해 봤을 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전 재산으로 그 천국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좋은 복, 행복, 보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복이 그냥 흘러나와요.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생수,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은 나무, 죽은 어떤 것도 살려낼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인 하나님의 그 생수와 그 은혜와 복이 계속 흘러나와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 천국을,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는 천국을 가져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천국이 밭에 감추어져 있다. 눈에 이렇게 보이면 누구든지 훔쳐가겠죠. 근데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물들을 밭에다 감추거든요. 왜 감추느냐? 그때는 금융업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밭을 파고 거기다 숨겨놔요. 그럼 아무도 모르죠. 주인만 아는 거예요. 그죠? 그 주인이 아는데, 그래서 주인이 피난을 가다가 도망가다가 죽어요.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대로 10년, 20년, 100년 오랜 세월 거기에 붙여져 있는데 이 보화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금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시궁창에 놔도 언제나 빛이 납니다. 그게 보화예요. 땅속에 오래 몇백 년이 됐는데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떤 가난한 농부가 이제 주인의 밭에 가서 이 밭을 갑니다. 그 밭을 가꾸어서 곡식과 열매가 생기면 거기서 이제 일정량의 그런 이제 품삯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 농부가 어느 주인의 집에 가서 밭을 가는데 밭을 갈다 보화가 발견된 겁니다. 뭔가 이렇게 튕겨 나온 게 소리가 쨍그랑쨍그랑, 이게 뭔가 봤더니 그 보화인 거예요. 큰 금덩어리겠죠. 정말 마을 하나를 사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거기다가 감추어 놓았던가 봐요. 근데 그 농부가, 그 평범한 농부, 그런 농부들이 남의 집에 가서 소장농이나 하는 그런 농부가 무슨 돈이 부자겠습니까? 얼마 없지요. 그런데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발견되어서 그게 이렇게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화는 그 농부의 것이 되지 못해요. 랍비문헌에 보면 일꾼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은 주인의 것이 된다, 이런 문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내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농부는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그 보물을 그대로 묻어둡니다. 그리고 궁리를 하는 거지.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여기 나만 알게 감추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 밭을 내가 사야겠다. 이 밭을 내가 사면 이 보물은, 그 땅은 내 것이니까 여기 있는 보물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집주인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 농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달려가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삽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밭을 살 때까지 이 농부가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비밀이 있잖아요. 나는 내가 저
땅을 살 건데 이 주인은 언제든지 그 땅을 그냥 뭐 얼마 값이 되면 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어떻게든지 빌리든 다 팔든 돈을 마련해서 조금 더 돈을 주고 그 밭을 사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냥 즐거워요. 자기 집을 다 팔아도 너무나 즐거워요. 왜요? 자기 집은 한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이라면 이 보아는 몇십억이 가는 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 재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재산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죠. 이렇게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전 재산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듯 천국을 발견한 그 사람은 자기의 전부를 버려서 그 천국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사고 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 밭이 3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면 이 농부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죠?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마음에 이미 부자가 된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왜 보화와 보물에 비유했을까요? 천국은 설명할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 우리의 영원한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천국은 보화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될 만큼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보물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보화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 거기는요 정말 우리 인간이 꿈에도 그리는 파라다이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바다에도 가고, 정말 그러잖아요. 지금 하와이도 가잖아요. 괌에도 가고, 뭐 발리에 가고. 왜요? 좋은 그 자연 환경과 그런 속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그런 걸 꿈꾸잖아요. 그런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죄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요. 사랑이 넘쳐요.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삽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 삽니까? 행복해요.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합니까? 행복합니다. 내가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이 행복한 거예요. 자연만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고 서로를 위해주고 거기에 어떤 질서가 있고, 그저 내 돈이 밖에 나와 있어도 그건 나의 것을 훔쳐가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고 내 것이 있으면 서로 지켜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주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내어주고, 이런 행복한 곳, 이런 행복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한편으로는 지옥을 맛보고 또 한편으로는 천국을 맛보는, 천국과 지옥을 맛보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천국을 맛보지만, 부부가 서로 싸워서 어떤 부부는요 이 남편이 아내를 목을 졸라 죽여요. 뭡니까? 다투다가 아내의 목을 졸라 죽였는데, 그래서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근데 한 10년을 살고 왔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재혼을 했는데 또 남편이 두 번째 아내의 목을 졸라 죽였어요. 요 근래에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예요. 이것이 뭔 줄 압니까? 이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서로 싸우고 헐뜯고 죽이고 피 흘리고 이런 곳이 집이 좋으면 뭐합니까? 파라다이스, 비치가 아름답고 산이 아름답고 먹을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피를 흘리고 칼을 휘두르고 욕을 하고,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은 그런 것이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서 더 욕심을 내고 더 미워하고 더 강팍해져 가고 점점 더 우리가 지옥을 경험합니다. 왜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이 이 땅입니다. 그죠? 세상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사기를 치고. 요새는 보이스피싱, 너무나 수법이 너무나 진화되어서 우리가 어느 날 카톡을 봤는데, 엄마 나 지금 핸드폰 잃어버렸어. 나 지금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돈 10만 원만 보내요. 그래서 아이가 분명히 우리 아이 이름으로 왔으니까 10만 원을 보내줘요. 10만 원만 보내주면 좋게요. 엄마 나 지금 뭐 사람에게 지금 내가 납치가 됐어. 1억 보내, 2억 보내. 이 수법이 얼마나 강도가 세지는지, 이 죄성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좀 장성해 가고 있는데, 이 남편이 술을 먹어요. 술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참 좋아요. 술을 먹고 나면 이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아내가 교회 간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더 때립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난 이후부터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집사님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의 마음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 남편이 와서 때려서 멍이 들고, 시퍼렇게 멍이 들고, 몸에 멍이 들고, 정말 너무나 몸이 약해서 곧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저렇게 술을 먹고 그렇게 때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의 미움과 맞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맞으면요, 나도 막 대들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게 때리면 미운 게 사람의 본래 심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완전히 자기가 죽어졌어요. 자기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남편에게 맞는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맞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기운을 차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마음의 기쁨을 갖고 살았더니 그 간구와 그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로 인하여 나중에 남편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악이 있고 남편의 폭행이 있고 폭언이 있는 곳에도 믿음을 지키는 그곳에는 천국이 존재하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폭행, 죽음,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가치가 있어요. 왜요? 이 집사님은 내가 남편에게 맞아서 죽으면, 내가 눈을 뜨면
천국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대로 됐어요. 남편이, 우리 아내는 너무 이상해.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이럴 수가 없어. 왜 내가 때리는데도 저 아내가 대들지 않지? 도대체 저 속에 뭐가 들은 거야? 저렇게 그 다음 날도 맛있게 반찬을 만들어서 또 남편을 대접하고. 이 남편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우리 아내는 너무 이상해. 뭐가 있어?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 하면서 주께로 돌아온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는, 그 집에는 지옥과 천국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아내의 마음은 천국인데 이 남편은 지옥입니다. 그 마음이. 근데 누가 이깁니까? 천국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자기의 전부를 주고 사야 돼요. 자기의 전부가 뭡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주고 사야 됩니다. 천국은요, 적당히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전 재산을 다 주고 사는 것이 천국이다. 그 천국에 가는 길을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천국을 잃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잠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지, 그 이후에는 부활하게 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해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가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그 죄를 죽이고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죄성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재산은,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무슨 이 집 20억짜리 이걸 팔아야 천국을 산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 뭡니까? 죄성, 육신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이 육신의 죄성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천국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이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씻고 원하는 거예요. 그 피로 씻는 것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육신을 못 박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그 모습을 요한이 봤는데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모양은 벽옥 같고 무지개가 녹보석같이 있는데 그 두 둘레에 24장로가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예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그 주위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에 의와 평강과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 찬 곳에 그 모습을 요한이 봤어요.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거기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면 뭘 주고 가야 됩니까? 내 육신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전부를 다 못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천국을 그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이요, 왜 지옥인지 압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바다, 멋있는 곳, 참으로 의리의리한 곳에 갈지라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멋있는 집에 깡패들, 그냥 살인자들, 그냥 음란한 자들, 사기꾼들이 모여 있으면요, 거기는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고통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아픈 것이 없는, 질병과 죄가 없는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곳으로 오라고 지금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그곳에는 길 가운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그죠? 그리고 밤이 없고 등불과 햇볕도 필요 없으니 주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해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한 천국,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희생과 각오, 헌신이 있어야 돼. 나를 완전히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애굽 바로의 그 왕자였잖아요.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있는 그 권세가 있었지만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순환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보물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큰 보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바울도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버리고 누구를 소유했습니까?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님을 소유한 그 바울은 천국을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천국을 온전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보여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보물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보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얻는 것이고 그 사람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보화를 산 사람은 즉각적으로 재산을 다 팔아 보화를 샀습니다.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면 타인의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사야 돼요. 영적인 축복,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는 즉각 자기를 내려놓고 천국을 얻어야 합니다. 가장 값지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은 이 영적인 천국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다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택하시렵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천국의 보물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있는 그 천국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며 영원한 세상까지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두렵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저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먹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뜻이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온 몸을 버려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의와 사랑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며 주여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예수님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북악록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복음과 복음 전파와 선교와
또 말씀 공부를 하며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가진 모든 것 육신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소유하여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